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뉴스나 일상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세상의 소식들 앞에서 주눅들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불안한 경제가,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요. 또 혹은 나를 압박해오는 커다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내 삶과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인 조그마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역사를 주도하는 줄을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제국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세상 거대한 그 제국들이 요동을 치고 거짓된 안전망들을 산산조각 나는 그 심판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한 뿔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와 세상의 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참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정복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시 느부갓네살, 그렇죠? 바벨론의 그 왕은요. 해상 무역 도시인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끈질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든 공선정이었는지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군사들의 이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어깨가 벗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이 힘겹게 이 공선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구를 오래 써서 머리털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무지러졌다는 얘기가. 그리고 짐을 나르느냐 어깨 살점이 다 도려낼 정도로 엄청난 수고를 전쟁 가운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두로성이 무너졌을 때 주민들은 이미 재물을 배에 싣고 바다 건너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 먼 길을 와서 어깨가 벗어지도록 고생했지만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 이집트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그 군대의 보상이었습니다. 즉 품삯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꾼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주인에게 받는 그 일당, 품삯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품삯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고 자랑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철거 작업을 수고했고 그 일당을 받아가는 그냥 일꾼에 불과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이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은 자기들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죠? 지팡이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를 압박하는 직장의 어떤 까다로운 상사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세상의 힘센 사람들, 그리고 내 힘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친 환경조차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그리고 그 환경은 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서 올리시고 조종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요. 온 우주를 위엄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국들이 요동하는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뿔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21절이 아주 짧지만 본문 전체에서 오늘 읽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이라는 이 말씀은요. 두로와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요동치는 날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은 절망의 공포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즉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무슨 뜻입니까? 권능과 승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뿔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나라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복판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뿔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29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적으로는 이 한 뿔이 무엇이겠습니까? 훗날 다윗의 자손, 그렇죠?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구원의 뿔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요, 사가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흔들리고 인간이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한복판, 전쟁의 한복판에서 입을 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의 상황이 사방으로 막히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분명히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자랑거리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뿔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사 승리하신 우리 주 왕이심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단단한 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구원의 뿔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애굽과 동맹했던 동맹국들이요, 함께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안정망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30장 2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그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들이 좀 길어도 다른 것 아니라 애굽과 그의 동맹국들이 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 날을 가리켜서 구름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받는 날을. 여러분, 이 구름은 빛을 가리고 온 땅을 덮어버리는 묵시적인, 계시적인 어둠의 덮개를 뜻하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라고 얘기합니다. 태양신 라. 그렇죠? 이 태양신 라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심판에 무엇을 띄우시는 거예요? 구름을 띄우시는 거예요. 구름을.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는 구름을 가득 덮어서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태양신도 파라오의 그 교만과 그 오만도 한순간에 컴컴한 어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에스겔서 30장 5절부터 6절 모습인데요. 애굽 그 이집트만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막강함을 믿고 함께 동맹을 맺었던 주변 나라들까지 다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스, 붓, 룻, 그리고 애굽을 붙들어 주던 모든 동맹국들이 함께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 소식들을 들은 이 구스 사람들이요, 심한 근심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이 소용돌이 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이죠.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던 그 이집트가, 애굽이, 그 울타리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심한 근심에 빠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합과 인간적인 타협을 구축해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최후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의 그쵸? 백을 더 찾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불의한 연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그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우리가 연합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그 세상에서는, 그 연합에서는 결코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줄로 여겼던 그 세상의 동맹이 분명히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영원한 그 소망과 평안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진짜 안전한 그 안전망은요, 세상의 돈이나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 뿐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날, 평안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서밋교회의 J.D. 그리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인간의 좁은 시각과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은 정말 잘하지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까지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려다 보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털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1초, 아니 수조분의 1초까지 유심히 지켜보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비로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시각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일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의지해보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조그마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모든 순간을 굽어 살펴보시고 제국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당신의 주권적인 손길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